오늘은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벌써 53분이죠. 또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날라나 염려하실 건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로 우리들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애물에 대한 의미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은혜를 많이들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도시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개의 도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왕이 사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종교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학생 비자도 딱 한 학기 6개월짜리 비자를 내어줘서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비자들을 더 이상 내주지 않아서 사람들을 조절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라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9km 내지 한 12km 정도 되어지는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대도시인,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생활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시골에 사람도 몇 되지도 않는 시골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이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답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대도시인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 하면 실은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5장인데 에브랏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랏. 그리고 미가서에 보면 이곳을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에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성경의 역사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곳이 이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이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야곱의 아내에 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길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장례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 이 베들레헴은 실은 죽음의 땅이고 슬픔의 땅입니다. 성경이 처음 등장하면서 베들레헴은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땅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땅 또한 슬픔의 땅인 이 베들레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탄을 하시면서 실은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슬픔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한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분이 성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그 성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룻기를 보면 이 베들레헴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와 함께 재혼을 해서 살았던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때 당시까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함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였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런 사람만 또 이런 인종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룻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룻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성탄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와서도 안 될 사람,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도 안 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될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사람, 교회 올 사람, 오지 말아야 할 사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구원하셔서 교회에 들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들은 나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 빵집,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음식의 집, 다시 말해서 식당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오셨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떡, 그 떡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유아세례를 베푸는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베들레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준 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영혼의 생명의 떡인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들려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면서 그 성경을 줬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이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궁궐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서 그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백성들이 힘들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슬퍼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지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특별히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들이 또 성전들이 특별히 이 벽돌들 사이를 금으로 연결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을 중심으로 이 땅을 정복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사람들이 이 벽돌들을 다 봅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벽돌이 예수님 말씀대로 벽돌을 위해 벽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해파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도 없었고요. 오히려 예배할 곳이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강도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곳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방박사가 등장하라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원래 뭘 했던 사람이냐면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찾아오지요. 자기들이 별을 해석하면서 저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왕이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사실들을 자기들은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별을 따라서 막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만나보고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었던 예언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왕이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올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누가 태어날 것, 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지만 왕이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별들이 그들을 또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집에 있는 곳이 아니라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어린아이지만 초라한 마구간에서 말 밥그릇에 누워있지만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십시오.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보고든 우리에게도 알려달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헤롯 왕이 가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늦게서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새롭게 나면 자신이 왕인데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자신의 견제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해 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히 헤롯 왕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해서 여러분 정작 성탄의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가정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죽임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있는 곳이 죽음의 땅으로 통곡의 소리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서기관을 보십시오. 이들은 헤롯 왕에게도 더 나아가 동방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 목자 대신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조상적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들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그걸 동방박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성탄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동방박사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눈이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풀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양들을 먹일 풀, 물이 어딘가를 잘 살펴서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배가 부르면 그들이 물가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죠.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절대 양은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맹수가 와서 자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때를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분은 선명하게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또 안전함이 확보되어져 있는, 그래서 늘 평안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을 맞으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목자시라고.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